드디어 사사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서도 특별한 사사가 분명합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사사들은 되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언제 어떻게 되었고 자녀 몇 명을 낳았고 나귀를 탔다, 이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도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했던 하나님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소왕국을 세우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들은 사사로 몇 년 섬겼다, 그리고 자녀를 몇 명 낳았다, 이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출생부터 특별하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특별히 거룩하다거나 삼손이 힘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삼손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삼손은 특별합니다. 삼손의 출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삼손이 태어나던 그 시대를 말씀하는 한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2장, 3장, 4장, 6장, 10장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후렴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과 동일한 뜻인데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17장과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는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지금 옳게 살고 있어, 나는 의롭게 살고 있어 라고 믿으면서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자기가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적어도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천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기준에 미달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악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눈으로 옳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가 죄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기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양심, 우리의 기준, 공동체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 사조는 어떻습니까?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죠. 사람들이 괜찮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괜찮다면, 대중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고 내가 하고 싶고 내 감정과 필이 꽂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 삶이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대중매체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 시대의 문화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기 쉬운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기만당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더 심하게는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서 명백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정당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수시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속기 쉽고 기만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대부분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인데요. 이 우상숭배의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가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분주하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 돌보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가정에 푹 빠져서 가정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참 잘 돌아보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경계선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줄 아는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13장 2절에 보면 마노아 땅에 소라 땅에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삼손을 태어날 것을 사사를 보내줄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에도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먹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구원 계획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 영혼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환경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와 같은 이 약한 시대, 어둠이 덮인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지금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이 약한 사사 시대 속에서도 삼손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존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은 거룩, 즉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서원되어지고 구별된 나시린이 될 것인데 마시린의 사명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 말을 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묻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12절에 보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나실인이기 때문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씀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 마노아와 그 아내는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을까요? 나면서부터 거룩하고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대답은 실제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적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실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구별되어라, 거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결정해야 될 순간에, 선택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구체적이고 강론에 있어서 너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할 때 나의 뜻을 묻지 말고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 내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구별됨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여기 A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B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A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예배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되어지게 된다면 B 직장은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A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구별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새로운 뜻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의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삶의 열매를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결정의 순간에 중요한 것을 판단해야 되는 순간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